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오늘은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어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에 요약을 해서 여러분에게 먼저 정리를 해 드리고 설교를 할까 합니다. 여기 지금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에서 믿음은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믿음을 더하소서 하고 제자들이 아까 주님 앞에 부탁했을 때 믿음을 더 해달라는 말은 지금 이게 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이 믿음이 적으니 믿음이 크게 해달라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믿음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질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는 여러 종류의 믿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양보다 질이다. 쉽게 말했어요. 죽은 신앙보다는 살아있는 신앙이 낫다라는 것이에요. 수십 년 믿었고 직분이 아무리 알아줄 만한 직분이라도 예전만 못한 신앙을 가지고 믿는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되 믿는 자답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믿음의 위력은 너무도 크고 놀랍다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뽕나무를 통해서 설명하는데 지금 겨자씨는요 참깨보다 더 적은 거예요. 코끼만 하고 세워도 날아가서 어디 갔는지 찾기가 좀 힘들어요. 이렇게 적은 씨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땅에 심겨지기만 하면 1년 초 식물로서 마치 나무처럼 1년에 4m나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자씨 자체는 다른 씨보다도 적어요. 그러니까 씨 자체는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겨자씨가 반드시 땅 속에 심겨질 때 겨자씨 본질이 그 위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크지 않지만 살아있기 때문에 그 위력을 발휘한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언급이 되었습니다만은 아무리 한때는 잘 믿는 신앙이라도 지금 믿는 자답지 않는 삶을 산다면은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구원이라는 것은요, 과거에 잘 믿은 그
이력에 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현재 이 시간 나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잘 믿었다는 것 때문에 위로받고 살아서는 안 돼요. 현재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되 지금 죽은 믿음이라면은 구원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현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자들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이런 믿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금식을 하고 막 그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순간에 옛사람, 육의 사람은 죽고 이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 영의 사람, 새 사람으로 부활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이미 나는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자각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이런 믿음의 능력이 나도 모르는 순간 다른 사람들 앞에 그게 다 비춰진다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위력은 너무도 크고 놀랍다. 세 번째는 제자들이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까 믿음을 더하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가 믿음을 더하는 자리가 어디냐 하니까 다시 말해서 무익한 종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지만 그 기적은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결과라는 거예요. 종은 하루 종일 일하는 자입니다. 밭에서 뽕나무를 뽑기도 하고 심기도 합니다. 또 종은 바다를 흙으로 메우기도 합니다. 평생 바다를 메우다 보면은 언젠가는 바다가 큰 밭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시작도 안 하잖아요. 어느 천년에 이 넓은 바다를 다 메우느냐?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니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믿음을 더하는 자리가 바로 어디냐 하면은 무익한 종, 이 사람들이 하루 종일 일하고도 결과적으로 자기는 주인에게 별 도움이 안 되는 종입니다 하고 낮아진다는 거예요. 이런 삶의 자세가, 그러니까 낮아지는 자에게는 끊임없이 믿음을 하나님이 더해 주시고 내가 그래도 잘났네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지 않아요. 네 번째 중요한 것은요, 산 믿음을 가진 자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산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 직분과 연조를 내세우고 살지만은 살아있는 사람은요, 산 믿음의 소유자는요, 이미 나는 죽고 예수로 살다가 보니까 이 사람은 영적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진 믿음이 이게 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변하지 않는 옛사람이 아무리 큰 믿음을 가져도 안 변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은사는 받아가 행할 수 있는지는 몰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인격을 담기는 애초에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흉내내는 기능인이 되지 말고 예수님과 똑같은 인격을 갖춘 자로 우리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죽은 믿음 붙잡고 세월 보내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새로운 믿음, 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순간까지 정말 날마다 순간마다 기적을 체험하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 앞에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가 보다 이런 인정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긍정적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어요. 꿈도 못 꿔요.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못하는 일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 일을 하셔야 할 때는 나에게 부족한 믿음을 보태주셔서라도 그 역사를 나타내시니까요. 그래서 긍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못한다 소리가 없어요. 나는 못하지만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기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다시 설명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건 불신자. 예수를 믿어서 이제 육적 신자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 사람은 이제 육적 신자가 요 영적 신자거든요. 그러니까 요 사람이 뭐냐 하면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육의 사람, 나는 죽고 이제 예수님 부활하실 때 부활해서 내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머리가 그리스도니까, 그러니까 영인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니까 우리는 육적인 어떤 장애를 받는 거, 이건 우리에게는 고통이 아니에요. 이미 나는 죽은 사람이니까, 육은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기도가 다 뭐예요? 보다 잘 살게, 잘 있게 해달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서가 아니라 내게 그런 게 필요하면은 달라고 기도 안 해도 다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안 주시는 거는, 안 주시는 것이 그게 정답이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요, 요 상태에서 지금 주님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믿음이 부족해서 모든 일을 못하니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말 자체는 지금 요 사람이라, 육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육의 사람이니까 더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요, 지금 믿음의 질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은 양을 가지고 이 얘기하고 있는데, 믿음은 양의 문제가 아니고 질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질이 뭐냐? 다시 말해서 이미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때 나도 옛사람 나는 죽어버렸고, 이제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내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어진 사람은 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사람은 주어진 환경과는 전혀 상관없이 왜 이렇게 내 마음속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지 나도 몰라. 왜 모르냐 하면은 이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기쁨은 내가 만족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기뻐요. 내 소원이 이루어졌으니까 기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주신 것을 하나님이 거두시는 순간에 한순간에 불평과 원망 나오고,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을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하시면은 기도를 안 해도 필요한 건 이미 다 주셔요. 그리고 기도해도 안 주시는 거는, 나는 이것이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으로서는 내게 지금 이런 게 필요 없구나, 그러시는 줄 알고 주어진 환경에 순응, 주신 말씀 무조건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살 때는요, 서로 네가 크니 내가 크니가, 네 자리가 높으니 내 자리가 높으니 싸웠어요. 성령 받고 이 사람이 되고 난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요, 내가 주인일 때는 올라가고 싶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된 이 사람이 되어지면요, 자꾸 내려가요. 내가 죽는 것만큼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게 크게 나타나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그래서 믿음은 양보다도 질이 더 중요하다. 죽은 신앙보다는 살아있는 신앙이 더 중요하다. 죽은 신앙을 붙잡고 세월을 보내지 말고 산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 남은 생애가 더 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자 했을 때에, 죽은 신앙이 산 신앙으로 어떻게 바뀌느냐?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는 산 신앙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 할 때에, 죽은 자는 시류에 따라 유행 따라 떠내려가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아무리요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가 흙탕물이 쏟아져도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스르고 올라가는 거예요. 세태에 따라 따라가는 게 아니고 힘들고 어렵지만 올라가야만 살게 되어지니까. 그럼 산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믿느냐 신경 끊고 삽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올라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양보다도 질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보면요, 거짓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참 믿음이 있어요. 육으로 믿는 사람은 거짓 믿음이에요. 영으로 믿는 사람은 참 믿음이에요. 의욕에 찬 나의 믿음은 이건 헛된 믿음이에요. 그리고 주께서 부어주시는 믿음만이 이게 참 믿음이에요. 그래서 나를 통하여 어떤 기사의 이적을 일으켜야 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소에 없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태해 주셔서 역사를 일으키게 하시거든요. 할례 받은 믿음과 할례 받기 전의 믿음이 달라요. 십자가를 지고 죽기 전의 믿음과 죽은 후의 믿음이 달라요. 참 믿음을 더 하시려면 불가능한 일이 없어집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대로 될지어다 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인간의 믿음은 아무리 커도 헛된 믿음이고 하나님과 연결된 믿음만이 참 믿음입니다. 동정녀 나사렛의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를 잉태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었죠.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었더라도, 요거는 믿음의 양을 설명하는데, 즉 산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까 말씀하셨죠. 양의 문제가 아니고 질이 문제다. 믿음은 크기와 상관없어요. 다만 살았느냐 죽었느냐. 산 믿음이라면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말씀대로 될 것이고, 죽은 믿음이라면 아무리 내가 바라고 원해도 실현되지가 않습니다.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믿음의 이름은 뽕나무를 통해 설명하는데 겨자씨 자체는 의미 없어요. 반드시 땅속에 심겨질 때만 그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호박이 크다 해서 호박씨가 이렇게 커서는 감당하기가 힘들잖아요. 씨가 커서 큰 거 아니에요. 겨자씨는 적지만은 이게 심겨지기만 하면은 1년 초지만 4m나 자란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식물이 나무처럼 자라는 그런 너무도 크고 놀라운 역사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능력을 발휘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은 아까 설명한 것처럼 예수 믿을 때 나는 옛 사람은 죽었다, 육의 사람은 죽었다, 예수 안에서 나는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 영의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이런 믿음의 능력이 우리 생활 속에서 내가 원해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날마다 순간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길은요, 믿음을 더하는 길밖에 없음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고, 갈 수 없는 것을 가게 하고,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만들며, 오를 수 없는 곳에 오르는 힘, 이 능력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산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기 때문인데, 문제는 역사 후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셨을까? 내가 했는가에 따라 전혀 다른 양상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의 신분을 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기적은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기적을 일으킨 당사자가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니 우쭐하는 마음을 버리고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한 마음은 종이 주인의 행세를 하는 결과입니다. 나는 영원히 종임을 잊지 말아야 해요. 내가 영원히 이스라엘임을 깨닫고 살 때 기적의 역사는 날마다 순간마다 생활 가운데 넘쳐납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나의 영이 살아났는지 아니면 아직도 죽어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사를 확인하라는 말씀이죠.
죽은 영이 살아나고 은사가 회복되면 겨자씨와 같은 믿음은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하게 되리라는 보장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의 지금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장중에서 변화될 내일에 되어질 미래를 보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겨자씨는 흙 속에 묻히기 전에는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알고 있는 믿음보다는 실천하는 믿음이 좋고, 소유하고 있는 시보다는 땅에 심겨져서 자기 사명을 다하는 시가 더 중요합니다. 은퇴하고 놀고 있는 시보다는 작은 일일지라도 현장에서 아직 직접 부딪히고 있는 시를 하나님은 더 사랑하십니다. 너 자체의 존재는 다른 시나 수량에 비하면 존재 가치가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큰 용사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의 장을 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육적인 모습은 초라하지만 영적으로만 살 때는 무한한 능력을 나타낸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인간의 안목에는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여러분의 존재가 위대해 보인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있는 곳에서 내 존재의 의미를 나타내지 못한다면 내가 있는 존재감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와 같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능력으로 살았지만 예수를 믿은 후에는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 주어지든지 간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든지 상관하지 말고 나는 예수 안에서 이미 죽었고 내 안에는 예수께서 사신다고 생각하고 성령의 지시에 순응하라는 것입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나타내며 분쟁이 있는 곳에 화합을, 교만이 있는 곳에 겸손을 보이며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되 죽은 자들만 있다면 그들을 죽은 영을 살려야 하고 심령을 살려야 합니다. 내가 영의 사람만 되면 놀라운 새 역사의 장이 펼쳐집니다. 겨자씨 하날,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를 가리킵니다. 겨자씨 하날만한 믿음, 창깨보다도 작아서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그런 시지만은 효과면에 있어서는 대단합니다.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아이가 은혜를 입으면 새 역사를 시작하고 성도가 주님의 은혜만 입으면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생명의 믿음이요, 지극히 작은 믿음이요, 실천한 능력의 믿음입니다. 세상이라는 답답하고 어두운 흙 속에 묻힌 한 알의 겨자씨, 이는 생명의 말씀을 받는 성도요, 교회며 우리들입니다. 내 속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반드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낼 것입니다. 세상의 제약과 사상에 동화되어 함께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sak이 돋아나고 줄기가 나오며 꽃이 피고 잎이 무성해져서 새들이 날아와 둥지를 틀고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일부터, 주어진 일부터, 작은 일부터 우리는 실천하도록 해야 합니다. 겨자씨만한 보잘것없는 지극히 작은 일부터 시작합시다. 믿음은 관념이 아니요 행동이요, 사상이 아니라 역사요, 이론이 아니라 실천이요, 아는 것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뽕나무의 위력은 대단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뽕나무 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신 있게 외치면은 불가능해 보이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다른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살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못 사는 부족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스라엘입니다. 인정하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정말 행복자의 멋진 삶을 하나님이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익한 종의 비유를 들어서 믿음이 더하는 자리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지만 그 기적은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종은 하루 종일 일하고 일했기 때문에 피곤해하고 쉴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도 저는 무익한 종이오니라고 하며 자기가 보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주인에게 더 많은 기쁨을 드렸을 텐데 제가 부족해서 이것밖에 못했습니다는 그런 겸손의 말입니다. 밭을 갈고 양을 치는 종이 집에 들어와서 주인 대접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죽도록 일하고 수고한 후에도 종은 수종을 들어야 하고 주인의 명령대로 준행했다고 해서 보상을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주인의 뜻을 다 준행했다고 해도 오히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고백하는 이 종의 자리가 계속하여 믿음을 더하는 자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본질적인 자리는 종의 자리요, 무익한 종임을 고백하는 자리요, 하여야 할 일을 마땅히 한 것뿐이라고 대답하는 자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새 역사의 장을 펼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에 대한 근본적인 원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영적인 사람만이 참 믿음의 소유자라고. 믿음은 보이는 것도 아니요 양적인 것도 아니나 엄청난 결과를 나타냅니다. 여기 말하는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인생을 성공시키는 긍정적인 믿음을 말합니다. 즉 믿음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실천에 옮길 능력이 있다면 어떠한 일도 이루리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일에 대한 신뢰와 함께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마음의 명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 믿음대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했습니다. 진실만 믿지 말고 거짓까지도 믿어야 합니다. 내 기분이 좋을 때만 믿고 기분이 나쁠 때도 믿어야 하고 일부만 믿지 말고 전체를 믿고 믿되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